예, 그 제목이 잘못 나왔는데, 하나님을 향한 소원입니다. 제목이. 제가 올려놓은 확인했는데, 갑자기 이 제목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대단한 상상으로, 예, 그렇게 주보에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커뮤니티 빌더스로 부르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안 한 사람이 있네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반대편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이 당신을 커뮤니티 빌더스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오래간만에 또 교회에 오시고 또 처음 우리 청년부 예배 오신 분들을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선 오늘 우리 또 아주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부산 영남 02080 청년 목회자 연합의 부산 영남 사역본부 대표로 계시는 우리 우종진 목사님께서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데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 예. 굉장히 멋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오늘 오신 이유는 우리 앞으로 또 예전에 그랬던 것과 같이 우리 청년기도원 공동체와 2080이 또 잘 연합하고 특별히 4월 19일부터 이제 결혼 예비 데이트 학교가 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또 이제 안내차 이렇게 오셨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따가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정확하게 준비해서 광고를 할 거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청년은 기회가 없습니다. 괜히 뭐 이청년이 와가지고 막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이청년은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새 가족을 5명이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호명할 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11기의 박승엽 형제, 1사기의 위하은 형제, 1사기의 서준석 형제, 1사기의 김현주 자매, 11기의 박신철 형제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예배가 마치면 여러분을 위해서 또 새가족 모임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참석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개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주요한 광고만 저랑 잠깐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지요? 예, 우리 새봄 우리 특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올해는 우리 청년들이 좀 더 나오는 것 같고 더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서 좀 통계를 달려고 하니까 이번에 개근만 39명이에요. 그래서 작년까지 20명이 넘은 적이 없는데 개근이 올해는 39명이나 개근을 했습니다. 안타깝게 정근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모습들이 우리 청년부에 더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봄 같은 경우에는 예, 여러분 뭐 통역합니까 누가? 예, 뭔 얘기죠? 예, 내가 개근했다 뭐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나? 예, 그래요. 이따가 다 소개할 거니까 본인이 PR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우리 광고 시간에 제발 좀 집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누가 나한테 글을 써서 보냈어. 예, 얼마나 집중을 안 하면, 그죠? 말씀은 진짜 집중을 잘 하는데 여러분 말씀만큼만 우리 광고 시간에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예, 이걸로도 아멘 하려기 좀 이상한데. 예.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봄 때 한 36명 그리고 가을에는 한 46명 정도가 특세에 참여를 했는데 평균 올해는 한 60명 정도가 꾸준히 평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새벽을 깨우시고 올해 제가 보니까 봄 특세 우리 목요일 헌신 예배였는데 청년들이 한 70명 정도 찬양대에 서고 그 다음에 2층에 막 있는 6명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뭐
어디 딴 교회 청년인지, 예. 여러분 나머지 100명 어디 간 겁니까? 라고 제가 주님께 물었는데 주님께서 자고 있다고 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헌신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 청년부가 하나되어 헌신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에는 완주하면 제일 좋고, 적어도 그날만이라도 여러분 와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머지 부분들 좀 많이 참고해 주시고, 우리 GDTC 2기를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반이 하나가 더 생기고, 지난번에 했던 반이 이어서 이제 2학기를 개강하게 됩니다. 저는 그냥 2학기만 하고 싶었는데 좀 일정상, 근데 몇몇 사람들이 목사님 새로운 반은 시작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새롭게 시간을 마련했는데, 여러분들 선착순 10명입니다. 그래서 꼭 오늘부터 이제 지원이 가능하니까 지원하시고,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고민은 언제 합니까? 지원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지원하고 계속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제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목회자 성경연구원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 차출되어서 영광스럽게 가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역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사역자 모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여러분 인도할 테니까 기도하고 또 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여하시고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품기를 원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아멘. 성경은 진리의 책입니다. 그죠? 완전한 진리의 책인데, 또한 성경은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수많은 시간 동안에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성경이 기록이 되면서 40명의 직접 저자와 또 수백 명에 이르는 직간접적인 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00년 동안에 수십 개의 지역과 세 개의 언어로 기록이 되면서도 놀랄 만큼 이렇게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그만큼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이 66권의 성경이 아무런 통일성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리고 이 책이 도저히 그러한 책이 이 통일성을 갖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완전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한 가지 주제, 한 가지 방향을 향해서 온전하게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향점이고 그 주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간단하죠. 바로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아무리 말을 맞추고 아무리 증거를 조작해봐야 곧 탈로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주 희대의 사건이었던 이 워터게이트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머리가 비상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완벽하게 증거를 조작하고 입을 맞추었지만 그것이 며칠이 되지 않아서 다 탈로 나서 결국은 현역 대통령이 옷을 벗어야 그런 희대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와 같이 거짓말은 아무리 입을 잘 맞춰봐야 오래 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렇게 박해를 받고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단 한 번도 진리가 훼손된 적이 없고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도 바로 성경은 진리이고, 그 성경이 66권이 바로 성령이라는 한 저자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66권으로 구성된 이 한 권의 성경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서로 다른 문화에 서로 동떨어진 책이 아니라 한 가지 동일한 지향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즉 인간의 원죄와 타락,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원대한 계획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누리는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의 원대한 계획을 약속하신 두 언약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언약이 바로 성경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 중요한 말씀 하나도 없겠지만 아주 중요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뼈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이렇게 성경 구절을 많이 이렇게 인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몇 가지 구절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고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두 언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누리느냐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풍성함과 직결되어 있을 정도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무엇이며 그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깨닫고 그분의 신실한 약속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언약은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면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2절을 잠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에 2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세 단어가 뭐냐면 민족과 복과 이름입니다. 뭐라고요? 눈에 이렇게 보입니까 여러분? 노란색 줄로 끄어져 있는, 이게 보이네요, 그죠? 감사합니다. 요 세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민족을 약속하시고, 두 번째는 그의 복이 되는 것, 세 번째는 뭐죠? 이름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깊은 의미들은 다음에 제가 또 이 하나님께 합한 청년 시리즈가 끝나면 다시 다루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 즉 아브라함의 이름을 얻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그러한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말이 좋아서 언약이지 그냥 약속과는 달리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네가 뭘 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이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있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되는 창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한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셨고, 그를 통하여 복 자체가 되게 하셔서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만 끝난다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한 개인을 위한 물질과 삶의 풍요에 대한 약속이지 그 이상의 영적 의미를 가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잘된 것 말고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의미를 갖게 됩니까? 이 말씀이 성경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언약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3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12장 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3절에 쓰여 있는 동사가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7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해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재미삼아 한번 들어보시면 이 히트필과 히트파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너의 자손이라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자손들이 형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손이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즉 아브라함의 씨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 중요한 역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의 때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언약입니다. 먼저 오늘 다윗 언약은 다윗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으로 인해서 그 출발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위한 성전, 즉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 드리는, 우리 같은 이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더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집을 그가 지어 드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무도 해보지 않은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이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하나님께 집을 좀 하나 지어드려야 되겠다. 요즘으로 따지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부모님 좋은 아파트 하나 이렇게 사드려서 겨울에도 춥지 않고 여름에도 덥지 않게 그렇게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도 놀랄만한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다윗은 이러한 생각을 품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늘 깊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까? 그것만 늘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근간에 새롭게 우리 탄생한 커플들이 있는데 이제 화이트 다이가 다가오죠.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 요즘 뭘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다르게 사탕을 준비하고 다르게 화이트 데이에 이벤트를 준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죠. 여보, 고민하고 있어요. 네, 이런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은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 마음을 표현할까? 그걸 많이 고민한다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벤트나 특별한 선물을 준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그가 의무와 책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수준의 삶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거를 좀 표현할 수 있을까? 그 고마움의 10,000분의 1이라도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갚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엔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보면 성전에 성막에 거하셨습니다. 회막, 성막에 거하셨는데 그건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때가 되면 또 떠나시고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거하시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을까? 이것을 그가 고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열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뭘 해주는지 모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감사의 보답이나 그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고민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감사와 감격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과 같이 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원래 왕이 되기 바로 직전까지 엔게디 광야 아둘람 굴에서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물론 삶의 질이 형편없고 환경이 나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나쁜 환경과 잠자리보다 더 나쁜 것은 그가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잠자리가 불편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훈련된 군사와 함께 자기의 생명을 노린다는 그러한 사실이 그를 더 힘들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지금은 거짓말과 같이 그 군대를 자신의 휘하에 두고 그랬던 그가 이제는 아둘람군과 같이 그렇게 칙칙하고 어두운 공간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백향목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최고급 자재가 있는 궁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그 이전에 목동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목동의 하나로 살다가 평생, 오늘 본문의 표현에도 나오는데 평생 양만 뒤쫓다가 그렇게 살다가 끝날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수직 상승하는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갚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붙듯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작은 것에서부터 정말 우리에게 과분한 큰 것까지 그 분량과 그 종류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정말 작은 것이라도 감격하고 감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능력을 베푸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아멘. 여러분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누가 나를 전심으로 찾는가 온 땅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누가 이 캠퍼스에서, 누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누가 그 직장에서, 누가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가를 주님이 바라보고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는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은혜 베풀 자이기에 하나님 안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거저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하나님께 주신 그 고난과 연단을 감사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받았다는 것을 눈여겨보신 것입니다. 그는 그 엔게디 광야의 아둘람 굴에서 생명이 쫓겨갈 때도,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베들레헴의 그 목동의 신분에서 곰과 함께 담대하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고난과 연단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주님을 향한 신뢰로 감내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할 줄 아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왕이 되었는데, 그래도 이 궁전에 거하는데 감사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저에게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 한 4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멀리 갈 것도 없고 거창한 예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여러분, 군복무를 마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에 군입대 할 때만 해도 하나님 없이는 죽을 것 같고, 그 훈련소에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다가 여러분 상명만 달아도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가라 해도 주일 아침에 낮잠 자는 형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병장이 되면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지 않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드디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 여러분 대학에 입학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귀한 학교를 주셨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여러분 처음에 직장 들어갈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셨는가 했다가도 지금 여러분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네? 결혼을 앞두고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 내가 여자친구만 있어도, 여러분 제가 남자친구만 있어도 주님, 이렇게 기도하다가 실제로 그렇게 생겼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좋은 배우자를 주시면 제가 이러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하나님께 했던 약속들, 하나님 저에게 이 직장만 취직시켜 주시면, 하나님 저에게 이 학교만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놓고 여러분 그 기도를 혹시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거나 그 얻은 것에 도취되어 버려서 그것을 자랑하고 누리기에만 급급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라도 자그마한 것을 주셨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막 페이스북에 이런 게 막 자랑만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고 주님의 은혜들을 나눌까, 이것을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게 주신 대학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비록 내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지 못해서 다시 재도전해야 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그 상황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내게 주신 직장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게 주신 취업 준비의 상황에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더 나을 것을 주시고 더 위대한 삶으로 이미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며 이 주님의 믿음의 테스트의 기간에 합격하시고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자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만한 자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고 축복의 통로가 되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가문에서 나시는 영광을 누리고 그의 가문과 그의 왕위가 영원하도록 은혜를 입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그 말씀에서도 다윗은 어떤 사람까지도 감동시키는 사람이었습니까? 네? 네. 여러분 다임이 새로운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말씀들 새롭고 이래가지고 그는 원수까지도 감동시키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까지도,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까지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장막과 성막, 즉 텐트에 다니셨습니다. 그러나 이 장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임시 처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상주하시는 공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전,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소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역대하 7장에서도 솔로몬이 이제 이 성전의 완성을 다 이루고 나서
기도할 때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데 하물며 이 우리가 손으로 지은 이 작은 성전이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걸로 봐서는 다윗도 이 성전으로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는 것 정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 열망과 사모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특정한 공간에 매이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다윗을 통해서는 성전을 짓도록 하실 마음이 없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짓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성전은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어 둘 수 없고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것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을 향한 그 소원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감동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열망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그 마음의 열망을 보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받으실 만한 그러한 소원을 품을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에게 이러한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얼마나 많은 소원이 있습니까?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 직장도 들어가고 싶고 이 자격증도 따고 싶고 이러한 사람과 함께 데이트도 하고 싶고 이러한 결혼을 하고 싶고 이러한 집에 살고 이러한 꿈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여 드리는 소원이 먼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무릎 꿇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애타게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에게 최우선순위로 여러분의 기도의 리스트에 그것이 최우선순위로 올라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적이 없는 것까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러한 일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해 보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야 나는 텐트에 있는데 너희는 이제 좋은 데 사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요구한 적이 없고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는 그것을 미리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 일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교육자가 교회에서 합숙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집이 바로 옆이지만은 이제 한 주간 동안 합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금요일 밤에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원래는 9시 반까지 가야 되는데 10시 반까지 정도만 갈 수 있게 되어가지고 제가 한 8시 정도에 집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저희 큰딸이 민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된 민서가 아빠 오늘도 빨리 들어가야 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시간이 조금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민서가 잘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얘가 또 나한테 뭘 요구하려고 이렇게 하나 하고 왜 그래 민서야 물어봤는데 그러면 아빠가 많이 쉬다가 갈 수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뭐 작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또 제가 감동을 하였는데 물론 이러한 것은 다윗의 결단과 소원에 비하면 비교되지도 않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큰 열망이 다윗에게 있었고 이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감동케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주님의 집에 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자였습니다. 우리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습니까?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이건 그냥 다윗이 과장법으로 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고백이 아니라 여기에는 다윗의 모든 경험이 녹아있는 그러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의 이 고백을 볼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왕의 신분과 궁전의 생활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실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을 점심으로 찾고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인하여서 감동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그 신실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좀 몇 가지로 걸쳐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양을 따르는 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도록 하는 자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적고 있습니까? 네, 제가 3월 첫 주 우리 연합 예배에 뒤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걸 제가 좀 봤는데 두 가지로 놀랐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많은 친구들이 이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카톡으로 이렇게 친구와 나누는 그런 은혜로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설마 그 시간에 카톡하고 딴짓 했겠습니까? 그죠? 카톡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실시간으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더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생각보다 많은 우리 지체들이 필기를 하고 있어서 노트를 꺼내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잘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계속 좀 여러분 습관이 될 때까지 그런 주요 대지를 좀 적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양을 따르는 자에게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도록 하는 자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먼저 8절을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양을 따르는 일개의 목동에서 이제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그러한 왕이 되는 축복을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 순서상으로는 왕이 된 것이 먼저고 이 고백이 나중이지만 살펴본 것과 같이 이미 그는 그러한 마음가짐과 삶으로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꺼이 그러한 자리에 오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왕다운 왕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다 왕이 아닌 것입니다. 부부라고 다 행복한 부부가 아닌 것입니다. 학생이라고 취업을 했다고 마냥 행복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알고 그분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롭고 그의 삶에 합당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하시고 다윗을 위대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놀라운 신분의 상승과 유례가 없는 이 신분 상승은 하나님의 정적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면에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의 신앙과 예배의 삶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청년 기도원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동행과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동행과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토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영토였습니다. 얼마나 작은 영토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모든 강대국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다윗의 그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하고 아주 초강대국의 지위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방에서 누리던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날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도우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청년의 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서울까지 걸어가는 사람과 서울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의 삶의 차이와도 같은 것입니다. 청년의 때 여러분의 힘으로 이겨내고
여러분의 인맥으로 뚫어내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지위에 오르는 것을, 그러한 것들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히스토리 메이커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윗 가문과 왕위가 견고히 서도록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짧은 한 구절에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영원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의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이 이제 오늘의 결론이 되고 다윗 언약의 핵심 구절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왕위를 굳건히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었습니까? 네? 두 번째 왕이었잖아요.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그는 불명예 퇴진을 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기쁘게 여기시고 사울과 같이 네가 그렇게 왕의 자리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에서 두 가지, 우리가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그의 인생에 아주 큰 두 가지 오점의 죄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예로운 그 왕의 퇴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다윗의 왕위는 이제 없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지만은 그것은 더 이상 다윗의 왕국은 아닙니다. 그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바로 다윗의 왕권이 아니라 다윗을 향한 다윗의 씨에서 나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나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왕권이, 그분의 왕국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본문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본문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영원한 안위와 그의 왕국에 대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너스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기를 바랬지만 실제로 누가 누구의 집을 지어줍니까? 오늘 본문의 약속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하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한 집을 지어주시고 그의 가문이 영원토록 복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의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왕위와 그분의 통치가 영원하도록 위하여 드려져야 될 여러분께서 언제까지 썩는 양식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밤낮으로 야근하고 새벽 일찍 출근하는 그러한 삶에만 매여 있어야겠습니까? 그것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귀한 것이지요. 그러나 더 귀한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야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장과 캠퍼스와 가정과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예배에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생명과 같이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청년의 때에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윗과 같이 즐거이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어떠한 소원과 열망을 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열망과 헌신,
그리고 소원은 그대로 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드린 것보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내가 품은 소원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곱배기로 부어주셔서 넘치도록 나에게 돌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나의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내가 속한 모든 곳과 영역을 놀랍고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우리에게 선포된 놀라운 약속 두 가지를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축복의 언약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안타까운 그러한 잘못이고,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두 가지 사실, 놀라운 두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3의 언약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같이,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과 같이, 하나님은 소진 언약, 하나님은 해진 언약, 이렇게 언약을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언약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이토록 열망했고 하나님을 감동케 했던 성전의 열망은 솔로몬을 통해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성취되었지만, 진짜 성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성전이 바로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전심으로 모든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 감동적인 소원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냥 막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7절에, 고린도전서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인격을 하나님의 것으로 더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술, 담배 끊고 나쁜 생각 버리고, 여러분 또한 주님 앞에 데이트할 때도 더 순결하게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합당하게 그렇게 드려질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마음,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삶,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으므로 그것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게 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의 예배와 삶의 예배를 성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삶으로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청년 기도원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